오늘 주일은 전국적으로 감리교단이 감리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예배 시간을 갖기로 하여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희 국가의 감리교 선교사로 지극한 공헌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루터 교인이었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 뜨루 신학교를 졸업하고 1885년에 조선 땅에 제물포에 들어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인천이에요. 제물포가 1년 전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84년에 결혼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까지 오고, 일본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같이 장로교 제물포에 85년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이 일생 동안 조선 땅에서 선교한 여정을 보면 총 1800마일의 선교 여행을 했다고 나옵니다. 1800마일이 몇 킬로냐면 2900킬로라고 그래요. 2900킬로를 다니시면서 섬기시고 전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1902년 6월 11일 날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내려가시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두 배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몰하게 되고, 타이타닉호는 많이 버텼지만 이 배는 2분 만에 가라앉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옷을 다 입고 구명조끼까지 입으려고 했던 그 아펜젤러가 결국은 돌아가신 이유가 본인이 데리고 온 우리나라 비서, 그리고 초등학교 수준 정도 되는 조그만 어린 여자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은 빼내서 살게 하고, 아펜젤러 목사님은 군산 앞바다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 배가 지금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아직 발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많은 그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는 CC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묘라고 합니다. 제일 좀 분통이 터지는 스토리는 뭐냐면, 원래 1902년 6월 1일 날 배를 타려고 하셨어요. 열흘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하고 같이 목포로 가서 성서 번역위원 회의를 가려고 했는데, 그 배를 언더우드는 탔어요. 근데 아펜젤러 목사님은 예약해놓고 못 탄 거예요. 왜 못 타는 거 하니, 이틀인가 3일 전에 일본인 노무자가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 러일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상당히 앙숙적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 노무자 중에 한 사람이 아펜젤러 목사님 선교사 일행을 미국 사람이 아니고 러시아 사람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강목으로 막 아펜젤러 선교사와 그 일행들을 막 도다려 패요. 그래서 재판이 걸리죠. 그 재판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못 가신 거예요. 그 배를 못 탔어요. 결국은 일이 다 돼서 일본인 노무자 한 사람은 징역 2개월 맞고 한 사람은 징역 1개월을 맞아요. 그거 다 해결되고 배를 탔으니 그게 1902년 6월 11일이더라.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그것도 또 군산 앞바다에서 똑같은 일본 선박하고 부딪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갓갓으로 구출되어 온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그리피스라는 분이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왜 아펜젤러는 옷을 다 입었는데도 갑판에 올라가는 일을 지체했을까? 도대체 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1, 2분의 골든타임을 놓쳤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은 그의 자기 희생적 정신으로 온전히 설명된다.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인 비서를 돌봐야 할 어린 학생들을 또 불러서 깨워서 가판 위로 데리고 나오려다가 정작 자기 목숨은 잃고 말았던 것이다 라고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펜젤러가 한국 감리교 개척 선교사로서 제물포에 1885년 첫 발을 디디딘 순간부터 군산 앞바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 조선 민족을 위해 몸바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하여 들어왔을 당시에 키가요 182였답니다. 그리고 당시 몸무게는 91kg였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 본토를 딱 2번 들어갔는데, 안식년 7년마다 이렇게 2번 들어갔는데, 첫 번째 안식일로 미국 들어갔을 때 그게 1892년인데 그때 몸무게가 91kg에서 64kg로 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1900년에 두 번째 안식일로 본국에 잠깐 들리셨는데 그때 몸무게는 60kg였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고 27에 조선 땅을 들어와 44세 생을 마감한 우리 감리교의 조상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펜젤러 순교 1주년 기념 때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추도사를 했습니다. 바닷물은 그를 삼켜 그의 무덤을 간직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마저 앗아갔다. 그는 안식처를 나타내는 비석이나 장식도 없는 회색빛 쓸쓸한 바닷속에 잠들었다. 우리는 그가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뒤에 남겨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가 결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그가 죽은 뒤에 웅장한 기억만을 남겨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형제는 더 큰 것을 남겼다. 그는 그가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의 삶에 도덕적인 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신을 바쳤고 드디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추도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아편설라와 아변설라는 그때 당시 조선 민족들이 아펜젤러를 부른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부임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캐나다하고 미국은 형제국가라고 감리교 목사님들이, 동문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가족들끼리 수양회를 해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1년 전에, 그러니까 2024년도 8월에 우연찮게도 그 수련회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유치원 때부터 다녔던 필라델피아에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사진 2장밖에 없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예. 저기 아펜젤러 목사님의 그 판인데 서울 정동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그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정동교회에서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교회에 딱 붙여 있는 정동교회 기증품입니다. 단체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같은 동문 감리교 목사님들이 해서 그 교회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검은색으로 서 있는 그분은 이태리 사람인데 거기에서 그 부목사로 사역하는 그런 분이 우리를 소개시켜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저희 감리교단 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로 전국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랜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한 가지 진리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교회가 그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함께 사역했던 스크랜턴 모자나 장로교단의 언더우드, 알렌 여러 선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공감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 설교가 아닙니다. 선교하실 그 생전에 여러 설교를 하셨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많은 선교 때 했던 설교 말씀을 축약해서 그분이 하셨던 설교를 제가 대치하여 그분 설교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아펜젤러 선교사가 강조한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네, 인간의 삶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요. 누구도 가지 못한 초행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다른 사람은 죽지만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오해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어떠한 70평생, 80평생 주어진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는 제가 등장하는 영화 같이 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연은 접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귀에다가 속삭였죠. 뭐라고 속삭입니까? 교만과 욕심을 불어넣은 속삭임 아닙니까? 먹어, 따먹어. 따먹으면 너 진짜 하나님같이 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희생 제물로 온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을 때에 고침받은 소경은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과감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왜 너희들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한 가지 아는 것, 나는 이 한 가지밖에 몰라. 뭔 줄 알아?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 자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펜젤로 선교사께서 강조한 설교 내용 중에 두 번째는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인들 본받을 것 분명히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속량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위해 바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굴 앞에 군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난 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부활한 걸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구원의 능력 되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죽지만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지 않을 것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로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인이 된다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영원히 하늘에 기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번째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는 계약서를 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이상 마음이 파전 뒤집듯이 뒤집히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침에는 웃었다가 점심에는 울었다가 저녁에는 미워했다가 우리가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니네 믿을 수 없지. 그래서 계약서까지 써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32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펜젤로 선교사가 조선 민족들에게 강조한 세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싸움을 해야 할까요? 시작. 사탄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옆에 있는 남편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요, 옆에 있는 부인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아니요, 나하고 다른 당원을 위하여 싸우는 것도 아니요, 나하고 다른 고향 사람과 싸워야 하는 것도 아니요, 나하고 다른 학교에서 나온 사람과 싸워야 하는 것도 아니요, 나하고 다른 혈액형인 사람과 싸워야 하는 것도 아니요, 나처럼 잘생기고 못생긴 저들과 싸워야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사탄을 상대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으로 변형하여 하나님과 맞짱뜨라고 싸움을 붙였습니다. 욥에게도 너 있는 것 다 뺏을 테니까 하나님 경배해봐라 하고 내 모든 것을 뺏어가며 싸움질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한 뒤에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싸움을 붙였습니다. 사탄은 그럴 정도로 철두철미하며 IQ가 똑똑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기도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기도의 싸움을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둘째 싸움으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그런데 그 배에 우리가 키를 잡고 우리가 선장을 한다면 세상의 풍파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키를 잡으시고 선장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싸움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강조한 네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115번 나온답니다.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마지막 115번째 표현이 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교육과 치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물론 이 땅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땅에서도 하늘의 완전한 나라의 모형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조선 민족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140년 전 이 땅을 찾아온 아펜젤로 선교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인이 된다고 하는 설교와 함께 아펜젤로 선교사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조선의 민족과 같이 울었고 조선의 민족과 같이 웃었고 조선의 독립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감리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도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40년 전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잉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자녀의 직분이 여기였다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더럽고 꾸질꾸질했던 조선 민족에서 생명을 바쳤다면 이제 우리도 아펜젤로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잉태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을 아펜젤로 선교사님처럼 낳고 낳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단의 14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감리교단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펜젤로 선교사처럼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0년이라는 경륜 속에서 새롭게 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거꾸로 먹어 힘찬 청년의 감리교단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도 감리교단 중에서 아니 한국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합니다. 파송의 노래.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
축복이 있으라.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다짐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약속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